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그 중에 이제 맥주절이 있는 것이죠. 맥주절의 의미는 특별히 보리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보리 추수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보릿고기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보릿고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한 후에 겨울 지나고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보리가 나기 전까지 이제 양식이 떨어지는 기간이 있죠. 그때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보리를 추수하면서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의미는 궁핍한 데서 하나님께서 궁핍함을 도우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했을 때를 또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가난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매우 형편이 어려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전 세계가 불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기도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기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하라라고 하신 것,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구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또한 찾으라라고 하셨는데 찾으라라고 하신 것도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얻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아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시죠.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역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문을 두드리라라고 한 것, 하나님께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뭐 다른 곳에 가서 얻어보도록 시도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문을 두드리라 하신 것, 하나님께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와 함께 기도하면 받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셔서 기도하라 하시고서는 매번 그 이후에 그러하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죠. 받게 된다는 뜻이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죠.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면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의해서 마태복음 7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받게 된다는 것을 재차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또 기도하면 받게 된다는 것도 세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로 세 차례나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얻어야겠구나. 이런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 응답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받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는 그것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해서 구하면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유익하지 않거나 또한 해가 되는 것 그런 건 주시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거 다 허락해, 유익이 되는 거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필요한 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남은 유다까지도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유다마저도 점령을 당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중에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 되는 아수르 군대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이 되어 보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모두 손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히스기야는 또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이 몸에 상처가 나서 종기 같은 상처가 나서 그 몸에 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질병의 문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치유해 주시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때 혹시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내서 마음에 염려가 되는 그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는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가져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꼭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바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히 문제가 생겨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었죠. 단지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야베스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역을 넓혀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삶에 있어서 생기는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야베스가 또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도 그저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런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 있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을 때 그 바람 바도 역시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받고 기도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마음에 소원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응답을 받고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 두 번째는 상급의 은혜입니다.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일 외에도 다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받죠?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기도 응답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외에 다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은혜를 얻게 되냐? 나 외에 다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는 상급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사역, 중보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사역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사역을 감당하게 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고 다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상급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 원래 사사였죠. 사사로서 영적인 지도 외에도 정치적인 지도자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왕을 요구했죠.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치 지도자로서 왕을 세우셨죠. 그럴 때도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럴 때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쉬는 것은 나에게 죄가 된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외에 다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사역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기도 사역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역시 기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차례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 비록 죄로 인해서 형벌받는 상황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더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 사역을 감당했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10장 19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사역으로서의 기도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급을 얻도록 나를 위한 기도에도 다른 대상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이 구원을 받게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다 라고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자로 부르고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남북한 7,700만이 모두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1,000만 기독교인데 1,000만 기독교인을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7,700만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문제 중에 세계 복음화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대한민국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에 품어진 나라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복음에 품어진 나라들에 큰 풍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품어진 나라들 모두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면 한없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도 제목이 무한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외에 다른 특정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한없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사역을 감당함으로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은혜를 얻게 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기도 응답의 은혜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상급의 은혜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 상급의 은혜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기도를 통해 기도 응답의 은혜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상급의 은혜를 또한 얻게 됨으로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의 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